오늘은 욕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격언 중에 바닷물은 메꿀 수 있어도 사람들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욕심을 버려야 마음과 삶이 편하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 하려는 욕심 때문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욕심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거나 더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욕심은 백해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욕심이 생겨 작은 일에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험에 넘어져 죄를 낳게 됩니다. 물론 욕심은 죄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자라 결국 영적인 죽음을 낳게 되죠. 다시 말해 욕심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헛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만족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욕심은 물욕이라고 말하는 돈 욕심입니다. 그 외에도 명예욕, 수면욕, 음식욕, 식탐이죠. 인기 욕심, 자녀 욕심, 배우자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그 외에도 각자가 가진 욕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욕심에 대해 집착하거나 집요함을 보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신의 삶이나 가진 것에 만족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없거나 감사와 만족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에 만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헛된 욕심을 다 버리며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여 어떻게 하든지 헛된 욕심이 아닌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정욕, 욕망, 탐욕, 탐심, 욕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욕심은 성령의 욕구가 아닌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은 없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과 삶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마음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갖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욕심이든 마음의 헛된 욕심을 품는 순간부터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기 위해 힘씁니다.
물론 헛된 욕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할 것만 가득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이 먼저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헛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주 묵상해야 하며 항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나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여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헛된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본성에 따라 살기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갖거나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본성, 즉 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헛된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욕심을 갖거나 추구하는 것을 절대 당연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과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상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욕심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욕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에 욕심을 주는데 그 욕심들은 육신적인 욕심, 눈으로 보는 것의 욕심, 이 세상 삶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욕심을 위해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욕심을 위해 거짓된 행동도 하죠. 원래 욕심은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헛된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거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헛된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헛된 욕심 중에 육체적인 쾌락이나 성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시키려는 욕심,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헛된 욕심이 생기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요. 그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헛된 욕심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욕심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욕심은 마귀가 행하는 것을 따라하는 행위임을 알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귀가 헛된 욕심을 갖도록 온갖 유혹을 하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 마귀가 원하는 삶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욕심과 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마음과 삶에 욕심이 채워지게 되고 그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며 결국 그 욕심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로 옷에 술을 달아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욕심과 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욕심이 한번 생기면 마음에 쉽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욕심은 채워질 때까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많이 취약해지게 하고요. 그래서 욕심이 커지면 작은 유혹이나 시험에도 쉽게 넘어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처럼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만한 사람을 찾고 다니는데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은 사람은 얼마나 넘어뜨리기 쉬운 상태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노력을 넘어 죄를 짓는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 중에 자신이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타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되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 욕심이 생기면 그로 인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 결국 자신을 영적으로 죽인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욕심을 빨리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욕심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거나 그 욕심으로 인해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욕심을 갖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욕심이 끼치는 악한 영향은 무엇일까요? 욕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며 신실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며 자신과 가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며 범죄를 저지르게도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에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행하며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죠. 욕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욕심은 영적인 삶보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우선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도 하고요. 욕심은 이기적인 모습이 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이나 남들의 생명을 해할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욕심은 자신의 인생을 헛된 것에 집착하여 살게 하며 인생을 낭비하게도 하고요. 욕심은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사랑 공동체가 아닌 이익 공동체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욕심은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욕심은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모습이 되게 하거나 직장의 노하우를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하죠. 욕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욕심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게도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욕심은 영적으로나 일상의 삶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수시로 수없이 많이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생각해본 일들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헛된 욕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가족들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혹시라도 욕심이 있다면 버리게 해달라고 또한 앞으로도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항상 헛된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욕심으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형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며 너무 많은 욕심인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하셨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에 생긴 욕심으로 인해 물건을 훔친 아간이 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양과 소 등 그 땅에서 좋은 것을 탈취하여 왔으므로 하나님께 벌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적인 욕심 때문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벌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왕의 신하였던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궁전을 지키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었고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인해 돈 맡은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꾀에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기는커녕 돈꾀의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물질적인 욕심인 탐욕에 물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거나 우상 숭배와 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헛된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욕심과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욕심과 반대되는 삶은 선한 사람들의 삶으로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심은 악한 사람들의 삶으로 만족이 없고 인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무슨 일에든 감사하며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나누며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욕심은 악인들의 전유물이라면 감사와 만족 그리고 나눔은 선한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헛된 욕심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감사이며,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왜 헛된 욕심을 내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아직까지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익숙해진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살기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거나 그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즉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욕심을 내며 사는 핵심적인 이유는 기도와 말씀에 맞게 사는 삶을 게을리해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보다 육체적인 삶을 더 우선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헛된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잘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자신의 마음과 삶에 헛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헛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헛된 욕심을 내버린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자신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사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며, 자기 만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성경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함으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욕심에 빠져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며, 영적인 삶을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삶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 방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영적으로 잘 서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나누며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좋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의 성령의 열매, 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등을 많이 맺으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욕심과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 살면 영적인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헛된 욕심과 육체적인 정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여 헛된 욕심에 빠져 살거나 그 욕심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항상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욕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소유욕.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탐심이라고 불리며 탐심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 욕심, 식탐이라고도 하죠. 음식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질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물질적인 욕심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성적인 욕심.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게도 합니다. 다섯 번째, 명예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권력 욕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교만입니다. 일곱 번째, 수면 욕심. 수면 욕심에 빠지면 게을러지고 가난해지며 기도 생활을 비롯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지식 욕심, 외모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요즘에는 자녀 욕심, 배우자 욕심 등등 수없이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그 욕심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시하는 것 외에도 각자가 가진 헛된 욕심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헛된 욕심들은 백해무익이라는 생각을 하여 자신의 마음에 헛된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쌓아놓은 헛된 욕심으로 인해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헛된 욕심으로 채워진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의 라반,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나발, 아합왕, 아합왕, 게하시 등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만났던 부자 청년,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욕심이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면 죄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한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에 주일 공적인 예배 정도만 참여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작은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절제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등등의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 죄가 조금씩 자라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비아냥거리거나 당신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처럼 그렇게 변질되거나 타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도록 유혹할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헛된 욕심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졌었던 욕심들은 무엇인지, 요즘 자신의 마음에 쉽게 자리 잡는 욕심은 또한 무엇인지, 자신이 가장 쉽게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항상 돌아보고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했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서 자신은 욕심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산다거나 욕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등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신도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그 욕심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은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욕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닮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육체적인 욕심이 아닌 성령의 요구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비롯한 다양한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는 재미로 삽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산다고 그리스도인들도 어기며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날마다 채워져 매일 더 큰 욕심을 갖는 모습으로 갱신되기를 바라며 살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면 더 큰 욕심을 갖고 더 큰 욕심도 채워지면 그보다 더 큰 욕심을 갖고 살고요. 가끔 방송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물질이나 지식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나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과유불급이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게 문제지 적당한 욕심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욕심이라도 그 욕심이 자신을 죄악으로 밀어넣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욕심이라도 그것에 대한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욕심이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헛된 욕심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즉각 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더 나아가 죄가 장성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닮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말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며 헛된 욕심을 갖고 싶다는 꿈도 꾸지 말고 혹시라도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 즉각적으로 다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헛된 욕심이 마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서 날마다 욕심이 아닌 감사와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